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오늘 시편이 이제 3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로 22절이지요. 시편 34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시편 34편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3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제목부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위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저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희의 악에서 그만이요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지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이는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내용 그렇게 나와있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사무엘상 21장에서 가서 보면 다윗이 사울 때문에 쫓기다가 끝내는 어디까지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게 되는데 그 땅의 왕의 이름은 우리가 아비멜렉을 하지 않고 아기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지요. 아마 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그 아기스 앞에서 어떤 행세를 했습니까? 그가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이 그 땅에 들어오니까 다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은 블레셋의 대장수였던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던 그러한 유명한 용사였기 때문에 대장군이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그 땅에 들어왔으니 사람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야, 이 사람은 그 사람 아니냐? 모두가 다 알 겁니다. 전설적인 인물이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을 여러분 노벌하고자 그가 취했던 행동은 그가 여러분 문가에 기대가지고 그렇게 등을 대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의 침이 여러분 수염을 타고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마치 광인 미치광이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상황을 모면했던 다윗이 이후에 썼던 시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본다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죽음의 위기 우리 힘으로 감당하시는 그 엄청난 순간들을 참으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상황을 모면한 다음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시로 쓴다 한다면 어떤 표현들을 쓰게 될까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시를 써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알 수 없는 질병, 끔찍한 사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생명들이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고 놀라운 것은 오늘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로 살아있다는 이것 자체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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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이 나를 지금 존재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끄셨고 지금도 호흡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저 내 삶이 평안하니까 내 살아가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내 인생에 그 어떤 굴곡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선함과 내 그 어떤 것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어떻게 될까요? 그저 적당히 피곤하면 피곤하니까 쉬는 거고 바쁘면 바쁘니까 다음에 하는 것이고 지금은 어려우니까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않느냐 식으로 그렇게 우리 믿음이 자꾸만 추락해가는 것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늘 느끼고 깨달아야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은 1절로 3절을 먼저 봐보시면 하나의 선언이지요. 평생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결단하고 서원하면서 누가요? 다윗이 이제 백성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동참하라고 평생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러분 서원하기를 동참하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이고요. 4절로 7절을 봐보세요. 이 내용은 이 시를 쓰게 된 여러분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찬양과 고민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여러분 그 직설적인 간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4절로 7절이고요. 8절로 22절 마지막 절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구원의 체험 그 감격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향하여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실현을 강조하며 여호와 신앙을 결단하고 촉구하기를 고민하는 그러한 노래로 오늘 시편이 쓰여졌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편 가운데 8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건 다윗의 경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적인 신앙이지요. 그랬잖아요.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그 시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표현을 뭐라 하겠어요?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았다라고요? 맛보아. 어떻게요? 맛보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하지요. 첫째는 보기 좋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얼른 우리가 어떤 음식을 봤을 때 그러잖아요. 보기 좋아하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어떤다고요? 먹기도 좋다라고. 두 번째 음식에 여러분 같이 넣어서 느낍니까? 냄새지요. 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향이 나느냐? 지난날 네팔 가서 제가 한번 군 네이버스를 보면서 네팔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는 엄청나게 향신료를 쓰잖아요. 저희는 그것이 안 맞거든요. 그 냄새 때문에 음식에 젓가락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여러분 냄새가 있잖아요. 코 여러분 그렇습니다. 후각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맛이지요. 여러분 입으로 미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기도 참 이쁘고 맛있게 보여야 하고 냄새도 좋아야 하고 그리고 직접 먹었을 때 뭐가 있어야 해요? 맛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여라도 보기 좋은 떡이 아니에요. 그렇죠. 혹여라도
냄새는 별로 그렇게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맛이지요, 맛. 아무리 여러분 보기 좋은 떡이어도 맛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찾아갈까요? 그렇잖아요. 흔히 말하는 맛집들 봐보세요. 맛집들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우리 명화식당도 줄 서 있잖아요. 글쎄요, 여러 사람들의 기호가 다르니까 여러 가지 평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줄 서 있습니까? 물로 보기에 좋은 것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큰 그릇에 가득 담겨있는 그러한 고기들을 볼 때 어찌 보면 보는 것도 좋았겠지요. 모르겠어요. 냄새도 그런들을 좋아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에 맛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냄새가 좋아도 맛이 없으면 사람들은 안 가요. 줄 서지 않아요. 맛집이 아니에요. 바로 맛이잖아요. 맛.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혀로 느끼는 그러한 맛, 우리가 여러분 씹고 씹어서 느끼는 그러한 맛이 있을 때 그 음식이 참으로 귀한 것처럼 다윗은 무엇을 체험했단 말입니까? 그의 신앙의 맛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생을 여호와 신앙을 떠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잊지를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저는 가만히 그 생각해 봤어요. 아, 세 종류 신앙이 있겠구나. 뭐예요? 바로 눈으로 보는 신앙, 보기 좋은 신앙이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냄새나는 신앙이 있어요. 냄새가 좋은 신앙이 있어요. 셋째로 어떤 신앙이 있을까요? 맛이 좋은 신앙이 있어요. 보기 좋은 신앙을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보기 좋은 신앙 누가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보기 좋은 신앙 누가 있을까요? 보기 좋은 신앙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같은 여러분 과거 그가 여러분 제자 때 그 베드로들을 생각해 보세요. 참 보기 좋아요. 앞장서 가지고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이게 주막 3개 지겠습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장서면서 마치 수제자처럼 그렇게 여러분 나섰던 베드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사람들은 그 베드로 보면서 야 믿음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상 보기는 좋았어요. 근데 믿음은 있었던가요?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그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요? 멀찍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보기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냄새 좋은 신앙이 누구일까요? 저 나름대로 고민해 봤어요.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봤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가룟 유다는 계산력이 있고 그렇지요. 예수님 뽀짝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돈깨를 맡은 자로서 야, 저 사람 참 그런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가룟 유다 끝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음삼식에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보기 좋은 수제자로 앞장섰지만은 끝내 그렇게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냄새는 참 괜찮았습니다만은 끝내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을까? 결정적인 한 방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보기 좋은 신앙들 많아요. 그럴싸해요. 나름대로 냄새 나는 좋은 냄새 나는 신앙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가 없으면 맛이 없는 신앙은 그건 다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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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교회 안에 저는 분명히 이 문제를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보이기만 좋은 신앙,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그렇게 예를 쓰는 신앙들. 근데 정작 주가 원하시는 그때, 정작 주가 바라시는 그 시간에, 주가 기대하시는 그 일에는 여러분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름대로 그럴싸하게 냄새도 나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보여져요. 야,
저 사람 괜찮다. 근데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 다 뭐가 돼요? 그거 다 의미가 없잖아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보기 좋은 신앙, 냄새난 신앙, 맛이 좋은 신앙, 무엇이 이걸 결정합니까? 무엇이 결정해요? 무엇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체험이란 말을 씁니다만 체험이란 말보다도 경험이란 말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경험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직 한 가지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신앙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기는 괜찮아요. 냄새 괜찮아요. 근데 하나 맛탱이가 없어. 뭐 이런 것 음식이라고 내놨어.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을까 모르겠어요. 맛있게 보여서 하나 사 먹어봤는데 입에 딱 넣는 순간 아이고야 돈이 아깝다. 뭐가요?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딴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 물론 기도 생활도 필요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거 뭡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교회가 정한 모든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 그 사역에 참여하고 같이 여러분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체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잖아요. 정말 우리 신앙이 보기 좋은 떡 아닙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거 필요 없어요. 냄새가 좋다고 그거 필요가 없어요. 결정적인 건 맛이 있어야만이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원토록 복을 받는 이유도 그겁니다. 보기 좋고 냄새 좋은 거 그거 다 의미 없어요. 결정적인 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맛을 느끼는 신앙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이지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밤새껏 해봤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결정적인 말을 이렇게 하지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도 안 되는 것을 주님이 명령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요. 내가 밤새껏 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또다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요 주님.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렇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아있다는 거 우리는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끔찍한 자연재해들,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 경험하셔야 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특별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뭐가 경험입니까?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경험이에요. 뭐 어떤 은사, 뭐 어떤 희한한 거, 어떤 능력,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근데 그건 여러분 사실은 그지가 않아요. 늘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 물속 같은 우리의 삶,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심을 경험치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일 생기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늘 생활 속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끄심을 깨닫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상황도 넉넉하게 이기고 나갑니다. 다만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십시다. 주가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고 동참하십시다.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 못해요. 언제 경험합니까? 큰일 당했을 때만 한번 반짝 경험했다가 또 어떻게 돼버려요? 끝나버려요. 아무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왜? 맛이 없는 재미있겠습니까? 맛을 못 느끼는데 재미가 있겠어요? 지루하고 따분하죠. 그런 교회가 그런 것들 한가 모르겠다. 우리 목사님은 뭐 그런 것만 좋아하는가 모르겠다. 왜 그래요? 아니 맛을 못 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맛을 못 보니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경험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교회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시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 맛있는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가운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어리석기도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여 아버지 하나님 맛을 느끼지 못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평동 서북교회 온 성도들이 아버지 참으로 맛보아 아는 맛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성도의 길을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순종했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둬 들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앙의 맛을 느끼고 즐겁고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새벽에 주 앞에 올라온 심령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소원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되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복내리워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냄새가 좋아도 맛이 없는 음식은 우리의 젓가락이 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맛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맛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식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하는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일에, 주님이 기뻐한 일이기에 아버지 순종하면 순종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신앙은 맛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실시하는 평동 청춘대학, 이름하여 평동 청춘대학이라 하여서 이제 10월 1일에는 침술 봉사를 합니다. 나눔교회를 섬기시는 윤중근 목사님 모셔서 우리 많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힘으로 봉사하실 겁니다. 참으로 평지봉정 명화동산 우리 귀한 어르신들 많이 오셔서 참으로 그들이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하여 그들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도록 이와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기도하시고요. 교회는 이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선물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모든 걸 진행하기에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채워주시도록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1일 안전대회 전도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전도 나가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귀한 예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 남경대 회원들이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벽어들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귀한 명절에도 우리 하나님 영광과 올려드리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오고하는 모든 걸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